천지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모압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요단 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을 평정을 한 이스라엘은 그 기세로 또 그 옆에 있는 모압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겁먹게 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에게 임해서 모압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모압 왕은 이제 아무런 소득도 없이 또 거기서 돌아갔고 발람도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그 영역에까지 들어와서 또 남자들을 꼬시고 또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지역에는 바알이 가장 유명한 주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하늘을 주관하는 남신입니다. 땅을 주관하는 여신은 누구일까요? 바알과 아세라. 항상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뭐 요즘에도 좀 비슷한 거 있죠. 어머니 하나님, 그죠? 어머니 하나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참 이게 그 고대 우상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대 21세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땅을 주관하고 이게 지금 바알과 아세라랑 똑같은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바알보올이라고 나오는데 바알보올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부올 지방에서 섬기던 바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까지 모압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음행하며 버젓이 우상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변질입니다. 변질. 이 세상은 그 물리법칙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완전한 상태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완전한 것으로 변질이 되어 갑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 창조과학 시간에 배웠었죠. 이것이 무슨 법칙인지 아십니까? 완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완전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트러지는 거, 변질되는 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거를 연력학 제2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처음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질서한 상태로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으로 바뀌는 것보다는 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한 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선해도 이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부패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 부패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부패가 이제 가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패된 음식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방법을 써서든 뭐 가능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뭐 거기서 무슨 부패될 만한 그런 성분들을 뺀다든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상태에서 부패되는 일은 쉬운데 부패된 상태에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미 부패될 대로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맛이 간 거예요. 음식이 맛이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간 맛이 원래대로 신선한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에 모든 부패되고 썩은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원래의 그 신선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냉장고에 넣든 냉동실에다가 얼리든 소금을 치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냉동실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시 죄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죄가 비집고 들어와서 자꾸만 그 신선도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패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또 그 진행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새롭게 된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를 그것이 부패되지 않도록 자꾸만 우리 안에 틈타 들어오는 그 죄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봉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격한 기준으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항상 그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게 하신 이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철저히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는 거예요. 부패를 만드는 다른 이물질들, 세균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천연방부제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또 성막으로, 언약궤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금지시켰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셨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과 절대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 풍습이 무엇입니까? 이 결혼 풍습으로 인한 관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이 공동체를 깨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일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는 비단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두 사람이 처음에는 만나지만 이것이 두 가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두 가문의 풍토가 섞이는 게 이게 결혼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남자, 여자 두 사람의 그 사랑만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물론 사랑이 매우 중요하지만 결혼은 그 사랑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그 사랑의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학생, 고등학생들 담당하다 보면은 사랑한대요. 목사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영원할 거래요. 뭐 하나님 맺어주신 사랑이래나 뭐래나. 근데 그게 영원한가요? 1년도 안 가더라고요. 1년도 안 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자기가 갖는 이 감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사랑 중에 완벽한 사랑 존재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완벽하던가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완벽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변질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영원한 것 같아도 이게 조금만 수가 틀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무슨 법칙이라고요? 연력학 제2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다 변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질이 됩니까? 돈으로 변질되고 또 성격이 다르다고 변질이 되고 가풍이 다르다고 변질이 되고 죽도록 사랑해서 진짜 이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내 오직 이 한 사랑만 붙들고 살겠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결혼한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합니까? 영원하다면서요?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데 10년도 안 걸려요. 1년? 심지어 한 달 만에 그거 깨닫고 깨지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 플러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서 이 결혼이 성립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 자기가 계획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전에 나는 이런 남자 만나고 나는 이런 여자 만나서 이렇게 자식도 몇 명 낳고 또 나는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 여기 계십니까? 계획한 대로? 한숨이 나오죠? 회한이 막 인생의 회한이 느껴지면서 내 지금 이 수십 년의 인생 돌리도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어림없는 일입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는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결혼해서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야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는데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으면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부딪힙니까? 그죠? 힘들어하고 또 부딪혀하고 그런 힘겨운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는 꿈에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죠? 해보니까 아는 일들이에요. 하물며 아예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서로 합하여 선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안 믿는 사람과 일부러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할 거예요. 그거는 결혼이라는 걸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무한도전이라고 합니다. 무모한 도전. 그래서 무한도전이에요. 정말 무모하고 참 무의미한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속으로 그러죠. 참 생각 없다. 참 무의미하다. 그죠? 여러분 이 취향이 조금 다른 것 가지고도 뭐 서로 죽내 산에 싸우는데 여러분 부부싸움하는 그 이유들이 뭡니까? 뭐 세계 평화를 놓고 뭐 북핵을 놓고 싸웁니까? 치약 중간에 짜네 밑에 짜네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머리카락을 뭐 어디다가 흘리네 변기를 뭐 뚜껑을 내리네 올리네 그거 가지고 죽자 살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결혼관계 그게 결혼관계. 그것 가지고도 죽자 사자 싸우는데 뭐 안 믿는 배우자를 전도를 하겠다고요? 교회를 데리고 나가겠다고요? 이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사람 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각자가 찢어지든지 아예 헤어지든지 아니면은 네 종교 내 종교 따로따로 가든지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싸워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옛날에는 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싸움 자체가 이게 고달픈 싸움이고 고독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싸움 같으면 서로가 쌍방과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쌍방과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전부가 누구 편입니까? 믿는 사람 편입니까? 안 믿는 사람 편입니까? 안 믿는 사람 편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주장하려고 하면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 신앙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장하려고 하면은 이거 피 흘리고 그만큼 괴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신앙 포기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 일이에요. 포기하면 만사가 편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싸움에서 피 흘리기 싫고 힘들이기 싫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것도 싸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피 흘리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치약 하나 가지고도 싸우는데 종교 문제 가지고 싸우겠어요? 더 힘든 일인데 작은 것 가지고도 힘들게 싸우는데 큰 것 가지고 싸우겠느냐고요. 그래서 10중 8구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이 지게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아주 굳건한 확고부동한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전도를 하겠다. 보나마나 합니다. 이미 시작부터 이건 진싸움이에요.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너희들도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전도하면은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불순종만 일삼는 백성이라지만 누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 믿지 말고 바알 믿어라. 그럼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당장 잡아다가 돌로 치죠.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여인이 눈빛으로 교태를 살살 흘리면서 그래서 혼 다 빼놓고 꼬리치면은 남자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뭐 영혼의 단짝을 만났대나?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 섬김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사였습니다.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 근데 그런 그가 이방 여인을 만나더니 단단히 홀려버리는 거예요. 단단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 아니면 안 되겠대요. 부모한테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 근본 자체가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이 신선한 상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변질시키고 또 부패시키려고 갖은 수를 쓰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 뭐예요? 이방인, 안 믿는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 특히 결혼 관계. 아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이방 여인들과 무분별하게 관계를 맺고 또 결혼도 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거기에 눈이 멀어서 바알보올에게 가담하면서 절하고 같이 제사 지내고. 이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극도로 진노하실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 본질이 우리의 영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이게 말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지 하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부패되는 이 변질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그걸 단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 신앙 지킬 수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할 수 없어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 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지 나는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지 모릅니다. 교만한 소리예요.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 덥고 습한 환경에서 아무리 방부제 처리를 해도 부패의 속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냉장고에 넣든지 아니 냉동실에다가 얼리든지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은혜 받는 그 환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 속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환경 속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환경을 찾아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일만 나오면 안 되니까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뭐라고 있습니까? 시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모압과 전쟁을 하기 전에, 모압을 치기 전에 물자도 보충하고 잠시 진영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딤은 잠시 머물러 있는 장소이지 여기가 오래 눌러 앉아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물자 보충하고 있습니까? 물자 보충했으면 바로 진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둘러 앉아서 모압 여자들과 우상 숭배의 음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평시 상황입니까? 전시 상황입니까?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이
거기 현지인들과 눌러 앉아서 이렇고 저렇고 음행하고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걸 무슨 군대라고 하죠? 당나라 군대라고 해요.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여러분 아시죠? 규율도 없고 개념도 없고 사람만 많지 모합지졸. 그걸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완전히 해이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방 여인들과 음행이나 하고 있고 우상 숭배할 정도로 오래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격해 나가라. 모압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요단강 건너라. 그럼 그 말씀 듣고 잡념을 떨쳐버리고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진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그죠? 사실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제 음행하기를 시작하게 한 것이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게 누구의 관계였는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발람의 관계였습니다. 발람 아시죠? 앞에 나왔던 그 선지자.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열심히 축복하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그가 그 입술로 축복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발람은 근본적으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사악한 주술사였어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긴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모압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선물도 많이 받고 자리도 차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반대가 돼서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것이었어요.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관계를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요. 어찌되었건 이 발람도 사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주술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지 효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투입한 겁니다. 발람의 관계였었어요. 발람이 이방 여인들을 계속해서 이 시딤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원흉은 발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비참하게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발람이 꾀를 내고 수를 쓰더라도 이스라엘이 정작 이 이스라엘이 자기가 할 일들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살았더라면 아무리 꾀를 내도 그 꾀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죄도 크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댈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잘못된 관계로 꿰어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친구 잘못 만나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걸까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친구를 만나는 거죠. 그죠?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책임이 큰 거예요. 사실. 발람이 이스라엘이 죄 짓고 방황하는 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환경을 만든 건 맞아요. 근데 그 환경에 빠진 사람은 누구예요? 빠질 만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그 환경을 발람 같은 이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 놨어도 그 환경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잡념을 떨쳐버리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모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빨리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진격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발람이 만든 그 환경에 거기 젖어들고 마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딤에는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악에 만연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몸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과정을 사는 게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일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그 말씀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또 어려우면 다시 환경을 옮겨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아야도 세상 가운데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또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은혜 떨어졌다고 거기서 또 마냥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은혜의 환경으로 나아오고, 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우리가 천국 가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비로소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해서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통 우리가 세상 일, 또 세상 일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걱정 근심하고 또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자 거기에 빠져 산다면 여러분 그게 자기 본분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눌러앉아 버리니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와요? 악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놓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 틈을 아주 여실없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진정 몸담고 살아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곳은 어디예요? 시딤이에요. 잠시 머물러 갈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그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오직 우리 하나님, 그분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 지키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아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또 이 재판관들을 통해서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 당시 연병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기 때문에. 자, 이 추상과 같은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웁니다. 다 통곡하며 울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죠. 근데 이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가 그 분노가 극에 달아서 전부 다 죽이겠다고 원포를 내리시고 연병까지 풀어넣으신 그 심판하시는 그 상황 속에 여전히 지금 이방 여인과 그 안에서 음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 이 장면을 본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가 들어가 있던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하던 그 남녀를 그 단창에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한 방에 죽여버려요. 자, 이 창으로 두 남녀를 그 한 창에 꿰뚫어 죽이는 이 장면이 이게 참 잔인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성경이 이를 뭐라고 평가를 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도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이 사건을 일명 비느하스의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하나님 편에 옳은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죽였다, 잔인하다, 그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내 이 분노를 네가 대신 풀어주었다.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운 분노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분노 때문에 소멸할 것을 이 비느하스가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창으로 두 남녀를 단숨에 죽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그 분노에 공감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일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더러
무조건 화내지 말고 무조건 분노하지 말고 무조건 평화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항상 참고 인내하고 또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원수마귀 사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과는 절대 화평해서는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창이나 칼을 들 때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지만, 오늘 이 비느하스가 든 그 창은 그런 마음으로 든 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극히 공감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쳐요? 불맷돌로 한 방에. 그래서 한 방에 보내버리고 자기도 깜짝 놀라서 막 이거 어쩌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큼성큼 다가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그 목을 쳐버립니다.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근데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골리앗 그 사람이 미워서, 저게 내 원수라서, 죽이고 싶어서, 나 사람 죽이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돼서, 그래서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틈타서 자꾸만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과 강력히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전쟁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엄하게 꾸짖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방 여인이 교태를 살살 흘리면서 접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요무라, 이 요망한 것을 썩 물러거라. 그런데 그냥 예쁜 여자가 꼬리 치면은 거기 그냥 침 질질 흘리고 정신 팔려서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고. 여자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물질, 뭐 자리,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좋다고 그냥 뭐 나에게 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 살던 김유신이 어느 날 정신 차리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굳게 마음을 먹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유신이 항상 타고 다니던 그 말이, 그 김유신의 마음을 뭐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그걸 모르고 여느 때와 같이 이제 김유신이 말 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알아서 가는 거예요. 말이. 똑똑한 말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왜? 마음 잡기 전에 김유신은 항상 기생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그 루트를 알기 때문에 알아서 간 거예요. 자, 말 위에서 꾸벅꾸벅 졸던 김유신이 깨어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기생집이에요. 근데 김유신은 지금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난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으리라. 마음을 정리했었는데 이 말이 자기 마음을 모르고 거기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서 그 말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대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른 건 세상에 다 양보를 하고 또 그냥 다 져주고 살아도 이 신앙에 관계된 일만큼은 일절 양보함이 없다. 양보함이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신앙을 결코 양보하는 일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다. 주일에 무슨 결혼식이며 무슨 중요한 건수냐, 나는 그런 거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옳은 일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창으로 꿰뚫듯이 김유신이 단칼에 말의 목을 쳤던 것처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비느하스의 의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쓸데없이 시딤에 오래 머무르느라
그 틈을 악한 마귀가 비집고 들어가서 또 죄짓고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람의 간계였어요. 또 이방 여인들이 꼬리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나 이방 여인들이 그렇게 환경을 조성한 그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그런 상황을 방관하면서 물러 터지게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은혜 받기를 게을리하는 그 순간 그 빈틈을 반드시 악한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 문제예요? 악한 마귀 문제입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게 만드는 그 관계를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탓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고 부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건 눈이 번쩍 뜨일 정도의 돈이건 명예건 세상 좋은 곳으로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미혹되지 않고 항상 성령 안에 깨어 정신 차리고 그 환경을 뿌리치고 오늘 이 비느하스의 의분 참으로 꿰뚫는 것처럼 우리 삶을 향해 선포하며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늘 성경 보고 늘 주님과 함께 사귀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너의 머리 숙여 전미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입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결케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천국의 연습을 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틈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성결하지 못하게 부패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그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의지하여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더럽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바꾸고 하나님 그렇게 성결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람의 관계와 이방 여인들의 이 유혹, 그 유혹 속에서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원수마귀 사탄의 관계에 속아서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불쌍하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친구가 임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 비느하스가 그 의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만드는 이 미혹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단칼에 단창으로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의무를 우리가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아버지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말씀 묵상하는 장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골방에 있어 기도하는 장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많은 관계들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아버지 혼란 가운데 빠뜨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 이 세상에 넘쳐오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쉽게 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미사하시오. 하나님 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 발람의 간계와 또 이방 여인들의 그 미혹, 이 모든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며 음행에 빠뜨린 일들을 하게 되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지 못해서 그 모든 미혹에 빠져 우상 숭배했던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혹의 거리들이 우리를 또 틈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요소들, 돈,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비느하스의 그 의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의 요소들을 단창으로 꿰뚫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틈타 자꾸만 미혹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단창으로 꿰뚫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결단송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님 나를 택하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라온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느하스의 의분으로 우리 안에 틈타 자꾸만 세상 정욕으로 오염되고 변질되게 만드는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의 능력을 그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